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 땅에 계실 때에 30세까지 나사렛 아버지 요셉과 함께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요셉의 직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목공소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든 멍에는 잘 맞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붙여 놓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멍에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멍에가 가장 소와 말에 잘 맞을까 생각을 하시고 잘 만드셨을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논도 밭도 쟁기로 가지고 갈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길들이 지기 전에는 결코 멍에를 씌워서 논이나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아지가 어느 정도, 소가 어느 정도 크면,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길들이기 위해서 고투레를 뚫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도 제어하기 위해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갈을 물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순종을 시킵니다. 고투레를 끼고 이제 훈련을 시키면 우리나라는 이 밭이나 논을 갈게 될 때 한 마리로 멍에를 씌워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마리로 결의를 해서 밭을 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보면 소와 말을 결의해서 함께 해서 밭을 갈게 하지 마라. 소는 소로 두 마리, 말은 말로 두 마리. 그렇게 해서 멍에를 씌워서 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한 마리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고든 멍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얕은 멍에를 메는 소나 말은 길들여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마리를 결의하게 될 때에 한 마리는 훈련이 잘 된 말이나 소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결의해서 갈게 된다고 합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주님은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은 주제를 정하기를 주여 저를 깨트리소서 하는 깨어짐에 대한 이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소책자를 읽으면서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적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무엇이 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는 분들은 항상 무언가 메시지를 준비하게 될 때 남을 향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남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메시지를 전하는 본인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자신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깨트려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 무엇을 깨트려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옵니다. 이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었을 때에 그들의 그 군사의 그 중다함이 메뚜기 같고 약대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더니 기드온,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그들과 전쟁을 나가게 될 때에 그는 전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전쟁에 나갈 백성을 모으니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많다, 겁이 많고 전쟁에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10,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도 많다, 물가로 가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보게 해서 내가 지적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했었을 때에 물가에 가서 그냥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손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하라. 10,000명 중에 9,700명은 다시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한쪽 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횃불을 항아리로 가려워 가지고 3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을 이제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이제 둘러싸고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깨트렸을 때 300명 일제히 깨트리고 감춰줬더니 횃불을 이제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이런 싸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켰을 때에 미디안들이 밤중에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리고 사방팔방에 이제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서 횃불이 밝혀지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 하는 이러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드온이 승리하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몇몇 사사들을 통해서 받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특별히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고 칼 하나 들지 않고도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전쟁은 칼과 창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린 이러한 상황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이 유월절 죽기 직전에 향유를 가득 담은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도 역시 예수님이 유월절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와 같은 현상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향유는 상당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다. 어른이 하루 하는 품삯이 이제 1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년치에
오늘날 이 시가로 따지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옥합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향유는 아주 따를 때에 적게 나오죠.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그 차에 이 다는 향유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비우려고 하니까 구멍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넣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 여인도 주님에게 그렇게 이제 붙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주님 몸에 다 붙겠어요.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온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봅니다. 기도원의 그 항아리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물론 이 여인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생백도 내오지만 주님의 몸에 부었을 때는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돈 맡은 이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거액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을 걸. 성경은 재미있는 주석을 답니다. 저는 돈을 맡은 자라, 도적이라 그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돈 생각을 하고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인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말해서 그를 기념하라고 하는 아주 유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트림을 당한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18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시편 32편과 읽기는 34편 읽겠습니다만 32편과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천우일실 잘 하다가 한 번에 범죄를 통해서 힐난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로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어떤 시편에 보면은 자기 눈물로 이 침상을 적신다, 띄운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만큼 진심으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 마음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의 원래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교회는 부서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있거나 우리들의 자아가 살아있거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맨 온전히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전쟁에 나갈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수많은 잡종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그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로로 됐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진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한 반석에 서리니 이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물이 나오리라. 다
단단했던 그 반석,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나무 지팡이로 친다고 부서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단단한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이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부서지고 거기서 콸콸콸 물이 나왔는데 그냥 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냇 물과 같이 콸콸 솟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려 했었는데 주님의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산산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꾼 사람들을 적직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일으키리라. 제 아들이 또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더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침을 당하지 않고는, 주님의 몸이 침을 당하지 않고는 결코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이 침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에, 운명하기 직전에, 운명하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휘장은 곧 저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영혼이 주님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열린, 지성소를 향해서 열린 새로운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이 휘장을 걷고 그것도 들어가게 될 때에 향을 짙게 피워서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걸 보게 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니까 보통 제사장들이 성소에 와서 등잔을 정리하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앞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법궤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 사후 아무도 그 법궤를 본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몸이 침을 당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생수가 흘러나오므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먼저 침을 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부서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을 찬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빛이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가려워진다면 마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에게 비치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주는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로 우리의 존재가 대단히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존귀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임을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로로 타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죽었다고 표현하면서 또한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우리의 자아,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 과시하는 것, 이건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바깥에서야 과시하든 자기 직업에 따라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는 옛 것은 우리 자아 중심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성품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성품 속에 있습니다. 온갖 자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품은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1장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고든 멍에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잘 길들여진 그리고 힘이 센 말이나 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말하는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결코 힘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통곡과 눈물로 아뢰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광경을 기록했었을 때 아주 짧은 불과 한 3절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제 아들은 잠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었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이 지키신 그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높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그와 같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장소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부서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서로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주님에게 직접 말했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주님에게 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때 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노비를 벌이고 있는 과정을 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우리 12 제자들이 다 동등한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어떠미 되려고 하느냐. 심하게 다투고 있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사실상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무엇이냐 이거죠. 왜 주님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말이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오래 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종의 신분을 가지시고 종으로서도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쟁사회에 있기 때문에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들은 경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 사회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마스콤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연재교회는 과연 어떠하냐 이거죠. 성도를 배려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손해를 가더라도 성도를 이해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성도를 섬기고 있느냐 이거죠. 우린 그렇지 못해요. 아니 저 자신이 이것이 오늘날에 사회가 그러하다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부서뜨림을 당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악한 행위가 꼭이 흉악한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 자만하는 것,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
남을 위해서 배대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어찌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과연 나보다 더 존귀 여기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아직까지 깨어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맥도날드가 어떤 기도에 참석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주여 나를 깨트리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이때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라요.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라요. 그 젊은이는 주여 나를 깨트리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서뜨리소서. 나를 낮추소서.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깨트리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전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 닮은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참 모습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옵나이다. 아멘.